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2025년 첫 주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주일이 오기까지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참 고단한 한 해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고 고달픈 한 해를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는 유난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고, 또 경북 의성과 안동 지역에 발생한 산불 때문에 온 지역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는 사상 초유의 고환율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통신사나 물류회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일자리는 없고 유난히 힘든 경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건강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광야를 걷는 것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힘들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원인과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점검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3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절망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버쩍 안아 보호하듯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은 너무도 비참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듯 안아주시면 힘든 일이 피해가야 하고 악한 자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 아닐까요? 그게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된 원인을 지목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요. 주변 나라의 세력이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안고 업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들 곁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셨고 그들의 모든 환난과 함께 하시며 아파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안듯 안아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찾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과 싸우셔야만 했습니다. 사랑이 크기에 그 사랑을 배신한 고통 또한 컸던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은 그 은혜의 빛이 가려진 캄캄한 광야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고난당한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이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 지혜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에 빠지지도 않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생활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경험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지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나 친구나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나의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처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밀어붙였던 일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벌이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징계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지 않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치게 된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의 골짜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이 질문은 원망이 아니라 간절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곁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회복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이사야는 과거 광야길에서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인생의 막다른 홍해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던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광야의 요정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힘들었던 순간에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던 문제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옛적의 은혜를 기억해낼 때 우리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은 2026년을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이 들끓는 험한 산을 넘어온 양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목자가 인도하는 평안한 골짜기의 휴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마침내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아픔,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했던 우리의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기억의 회복과 회개를 통해 씻어주시고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14절 끝부분에 말씀하죠.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혹시 여러분의 고집으로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나 지금 우리가 지나는 자리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까? 아니면 험한 산령을 넘는 듯 숨이 가쁜 상황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징계 중에도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난에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광야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평안히 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안식은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안식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 품에 안겨 있음을 깨닫는 영혼의 안식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은혜를 잊었습니다. 제 고집으로 당신을 근심케 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영광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골짜기,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모두 다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고난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처럼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건 고난의 순간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고난의 순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사이로 사탄이 틈을 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를 안고 업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힘든 상황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2026년 새해에도 편히 쉬는 골짜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찬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그의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 베푸신 크신 은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성령님께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십시오.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부지런히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 택한 자녀라 말씀하시고 택한 백성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난의 순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